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맡겨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동네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큰 무리가 된 거예요. 큰 무리가. 큰 무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 비유는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두어 비교해서 이 물건의 정확한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비유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은 비유의 뜻을 말씀하시기 전에 왜 내가 비유를 말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믿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감추어 두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야기해봐야 헛된 이야기니까 그들에게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뿌려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굳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씨를 뿌려봐도 씨가 묻히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니는 씹으라라. 나는 모른다. 그게 굳은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에는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융답 폭격을 해도 하나도 안 심깁니다. 그건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그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의로 딱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 의, 자기 아집, 자기 아집. 얼마나 말이지. 이게 뭐 고집이 센지 쉽게 딱 깔아놓여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철학, 이런 것들이 딱 굳어 있는 사람은요, 여기 앉아 있기는 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심기지를 않아요. 받아 먹지를 않아요.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그 공중의 새는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마귀가 노리고 있다가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빼앗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려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기지 않았어. 그러면 즉각적으로 누가 빼앗아간다? 마귀가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귀한테 뺏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을 빼앗아가는 목적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내 아집, 내 의, 내 철학, 내 학설 이런 것들을 딱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의 씨앗을 뭐한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 무엇을 못 얻으니까? 구원을 얻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해가 터지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말씀을 마귀한테 뺏겨?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좀 크게 하지.
뭐라고요? 내가, 아무라도 아니고 내가, 인칭대명사를 썼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아요.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납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말씀 잘 듣습니다. 귀만 열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고 어디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우선적으로 첫 번째지만,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여기 앉아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일. 6절 또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어디에 떨어졌다?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뭐 밭에 뭐 바위가 있지요. 바위를 가지고 우리는 태사 같은 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촌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다안에 자그마한 바위들이 바다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바위 위에는 언제나 뭐가 있느냐? 흙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흩어 씨를 뿌리니까 그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씨가 떨어졌어요. 특별히 이제 바위는 이제 햇빛이 나면 열을 받아들여 가지고 따끈따끈 하잖아. 그 여자들이 바위 같은 데 앉기를 좋아하잖아요. 왜? 따끈따끈하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따끈따끈하니까 다른 데보다 무엇이 빨리 튼다? 싹이 빨리 터지요. 그 싹이 났다가 마음으로 말랐고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는 말은 흙이 깊지 않다 그 말이에요. 바위 위니까. 그 말라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바위 위에 싹이 났다 말라버렸네. 우리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에 대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의 내용이 13절이거든요. 자, 넘어가 13절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바위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때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래요? 나를 먼저 쳐다보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만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쁨으로 받는지 모르면서 축복의 말씀은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인생이 그렇다, 바위 위에 있는 인생을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죠. 안 받을래 마. 기쁨으로 받고 아멘 하면서 받고. 자, 기쁨으로 받으나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다시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아 살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랬네.
많이 말이죠,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입에는 뭐 찬송이 다 내 주를 가까이 삼면서 말이지, 찬송 입에서 떠나지 않고 누가 봐도 1등 신앙. 야, 어제 저런 귀한 보배가 와가지고 말이야, 신앙생활을 저렇게 뜨겁게 깜빡 넘어가죠.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나 뭐가 오니까, 시련이 오니까 만다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늘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할렐루야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늘 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많은 자요, 배반하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그랬어요.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 할렐루야 뭐 샀는 게 오래 가지도 않아. 좀 이따 놀렐루야 변하는 거예요. 언제 뭐 찬송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입술에 찬송이 있던 게 널 입에 뭐 불똥하게 티 나와가지고 뭐 교회가 이런 자꾸. 이게 돌 위에 떨어진 씨앗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지금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길가 같지는 않은가? 내 마음은 돌 같지는 않은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진위가 가려져요? 시련을 당해보면, 고난을 당해보면, 환난을 당해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이후에 밝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보시는 거예요. 진짜가 가짜인가. 교회에서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지가 분별이 안 가요. 그런데 딱 무슨 일이 터져보면, 아,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맞네. 어떤 사람은 놀렐루야 할렐루야 샀다가 말이죠, 언제나 막 찬송 입에 있고 막 입에 귀에 걸려 있다가 딱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그 사람의 본분이 다 나와요. 진짜가 가짜인가는 무엇을 만나봐야 된다? 시련을 당해보면 딱 압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할 때 감격과 감사와 감동으로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 춤을 추고 광야를 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집니다. 대적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하려고 이 광야에 나왔냐?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광야에 나왔냐?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교회 아보니까 말이지, 맨날 뭐 축복,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더만 하면 복은커녕 말이지, 믿음으로 더 살려고 하니까 뭐 환난도 찾아오지, 고난도 찾아오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다? 이러려고 내가 교회 나왔나? 차라리 어디로 가자. 안 해봤는가 봐. 차라리 세상으로 가자. 이전이 낫다.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무리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겉옷을 펴서 길에 깝니다. 자기 겉옷을 펴지 않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카페트를 깐 거지요. 예수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 의도대로 안 하시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로마를 단칼에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로마에 앞서서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국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 만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그게 관심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된다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고. 이런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가 자기 의도대로 돼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신앙은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는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그 신앙의 진리는 무엇을 당해봐야 한다. 시련을 당해봐야 한다. 고난을 당해봐야 한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한다. 환난을 겪어봐야 한다. 그 신앙은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어디에 떨어졌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가시 종류가 한 22종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 가시 종류가 참 많은 게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밭 주위에 가시 덤불이 많죠. 씨를 뿌리니까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가시떨기가 그게 자리를 잡아서 큰다라는 이야기는 그 땅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씨가 떨어졌으니까 자, 싹이 나는데도 문제없어, 자라는데도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7절.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가지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가지고 씨가 싹이 나서 자라는데, 자, 이 식물만 자라는 게 아니고 모두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자, 가시가 빨리 자랄까? 식물이 빨리 자랄까? 우지야, 너 농사를 집으면 알지?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니까 이게 이제 잎이 더 무성하니까 무엇을 막았다? 기운을 딱 막은 거예요. 그 말은 질식시키는 거예요. 아이, 잘 컸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셀 가족 가운데도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이제는 될 것 같네. 야, 이제 저 정도면 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하는 거요? 아, 질식이 죽어버리네.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싹 녹아서 없어지고, 질식했다는 말은 녹아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잡초가 많으면 녹아지거든요, 식물 자체가. 그러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이 식물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죠. 이래가지고는 몰라요. 14절을 들어봅니다. 14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은 뭐한 자이나 들은 자의 말씀 잘 들어요. 그 말씀이 들으니까 씨가 싹이 나오고 자라거든요. 그 말씀 안 들으면 안 자라거든요. 그 지내는 중에 그랬으니까 제법 시간이 많이 가요. 야, 참 잘 자라고, 야, 보기 좋다, 야, 탐스럽다. 저 정도면 뭐 되겠지. 지내는 중에 어떤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생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혀서 질식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됐으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이죠. 야, 좋다. 저 쓸만하다. 그 정도 됐는데, 시간도 제법 지났는데, 몇 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 생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뭐가 막혔다. 기운이 탁 막혀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염려가 많게 적게? 내가 염려가 많게 적게? 말하기 좀 곤란하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거든. 여러분은 가정 하나 조금 가도 염려가 많잖아. 저는 교회를 다니는 목사이기 때문에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단의 염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단에 해야 될 일도 많거든, 노예도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저는 염려가 태산이에요. 염려 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와요. 목사는 염려가 없다고? 천만에. 여러분보다 염려가 제가 50배는 많을 거야. 염려가. 그러면 찾아오는 이 염려를 하나님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염려는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기도로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좀 크게 해라.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염려를 못 이겨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제시해 주셨는데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목을 조릅니다. 내 신앙을 질식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아멘 좀 크게 해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내 죽든지 마든지 뭐 나는 그 염려 안고 죽지 뭐. 그래 해라 봐. 염려 안고 죽어버려. 차라리. 그걸 하나님 탈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두 번째 내 신앙을 질식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재물입니다. 재물. 돈입니다. 돈의 탐욕입니다. 물질의 탐욕입니다. 돈. 미안하지만 돈이 우선순위의 사람은 신앙은 질식에 죽습니다. 우리는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믿음이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게 우선순위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돈 때문에 쫓아가면 내 신앙은 뭐한다? 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절대 재물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든지 돈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돈 하면 질색에서 죽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라고요? 향락입니다. 향락이 뭡니까? 육신의 즐거움입니다. 육신의 쾌락입니다. 그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움, 그거 하면 즐겁거든요. 그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은 표면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칩니다. 질색에서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에 뭐가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기운이 막혀 마하지 못한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언제나 타파해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질식시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다? 염려다. 두 번째는 재물이다. 세 번째는 향락이다. 그게 가시 들기, 다시 들기. 예수님 설명을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몰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어디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서 몇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00배의 결실은 농부가 더 바랄 것이 없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그 말입니다. 뭐 100배 많아 둘씩 그런 말이 아니고 농부가 더 바랄 것이 없는 풍성한 수확을 이 농부가 거두은 거예요. 어디에 떨어지니까? 좋은 땅에 딱 떨어지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좋은 땅을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자 15절을 그 비유 설명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자 15절 넘어갑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아지. 이거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우선 순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안 듣는데 뭐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천하 일이 없어도 이 일이 있어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들으니 지키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면요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그때부터 생겨요. 그렇지. 내가 이래 살아도 돼? 아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열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안 들은 자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 내 심령에 심기면 그때부터 발부둥을 칩니다. 우리 인간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안 돼도 뭐 하는 거예요?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안 되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자, 그때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 홍수도 옵니다. 가뭄도 옵니다. 병해충도 생깁니다. 그래도 농부가 농사를 포기합니까? 병해충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약을 치기도 하고, 또 그 약을, 병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또 약을 치고 김을 메고 기다리고, 그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농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사람은 참 조급해요. 못 참아요. 천년을 앞당겨서 하루같이 살고 싶은 인간이에요. 야, 천년 어떻게 기다려? 하루같이 앞당겨서 살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세상에 광고 나오는 것을 보면 속성가, 단기 코스 아시지요? 속성으로 된다 해. 속성으로. 저 가면 뭐 1년을 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일주일이 된다. 알겠나? 속성이다. 단기 코스 반이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인내를 못하는 걸 다 합니다. 못 기다려. 못 기다려. 그런데 열매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속성이 절대 없다. 단기 코스는 절대 없다. 와, 아멘 안 하노? 신앙에 속성이 있어요. 그런 교회 찾아가 봐라. 속성이, 우리 교회는 뭐 속성가다, 속성가, 이게 뭐이란 말. 단기 코스다. 막. 신앙에는 절대로 속성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절대로 단기 코스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참게 하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대답해라 이 말이라,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많이 만나거든요. 온전히 기쁘게 얘기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만드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때 아멘 좀 해야 된다. 축복 받으세요. 그때 아멘 이러지 말고 좀 이런 말씀 앞에 아멘 이래야 안 되겠어요? 인내케 하시는 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인내가 없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의 열매가 4번째입니다. 그런 인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오래 참음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잖아요. 그래 인내도 뭐의 역사가 없으면 인내할 수 없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없으면 절대 인내가 안 됩니다. 맨날 촐싹촐싹하고 말이죠. 맨날 팔딱팔딱 샀다가 인생 끝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무던하게 인내를 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가 안 되면 성령님을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는 원래 엉덩이가 진득하지 못해가지고 찰싹거리는 인생인데 진득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인내의 열매는 맺혀진다. 그래요. 예수님은 네 가지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떨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떨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는 확률은 몇 %다? 25%입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혹시 길가는 아니에요? 혹시 바위 위는 아니에요? 가시떨기 속에는 아니에요? 좋은 땅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길가도 아니요, 바위 위도 아니요, 가시떨기도 아니요,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지키요. 그랬습니다.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몇 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우리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인생 호적거리다가 그냥 끝날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날 거예요. 꼭 주님 재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새롭게 우리 마음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겼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